서울에는 40cm가 넘게 11월로서는 가장 많은 눈이 내린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갑작스럽게 추위가 찾아와서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시는 발걸음이 참 힘들겠다 싶었는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금요 기도회에 나와주셨습니다. 그 발걸음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 간구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실 만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예비하신 큰 은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달까지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세 번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복음을 통해 회심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끝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교회는 끝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맺힌 겁니다. 초대교회는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급속도로 외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은혜를 초대교회는 쏟아내지 아니하고 담아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더해 주신 은혜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 주신 은혜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더하시는 은혜를 잘 담아내므로 성도의 교제와 영적인 나눔의 풍성함을 잘 간직하고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들을 알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진정으로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문교회도 이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힘써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초대교회는 이 더하심의 은혜를 잘 담아내는 것으로만 끝났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을 짐작을 하실 겁니다. 초대교회는 더하시는 은혜를 잘 담아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의 2장의 말씀을 제가 오늘 네 번째까지 전하면서 이 땅에서의 교회의 성장, 그 교회의 완성을 해나가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 아주 조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잘 담아두기만 해서는 안 되고 잘 흘려보내고 잘 나누어짐으로 성숙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담아내고 모으기만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담아낸 것을 이제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교회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구별된 무리로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안에서 영적인 뜨거운 그런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신자들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초대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기도에 힘썼다라고 42절에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초대교회는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300명 되게 해주세요. 500명 되게 해주세요. 1000명 교회 되게 해주세요. 더 많은 성도, 더 큰 성정, 더 큰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가운데 그런 기도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무엇일까요? 42절에 나와 있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애쓰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기도하면 기도했지 애를 쓰면서 기도할까요? 이게 뭐 애를 쓰면서 기도할 그런 내용입니까?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요 그냥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도시락 싸와서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서로 교제한다는 상황은요 지금 완전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공동체 생활. 자,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는요 유대교입니다. 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회심을 했습니다.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회심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까지 몸담았던 유대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된 거예요. 분리를 당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요. 집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을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죠. 집으로 돌아갈 집도 없고 그리고 경제생활을 해야 먹고 살 텐데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신 예수쟁이야? 기독교야? 안 돼. 먹고 살 일이 없어지고 살 곳도 사라지게 된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오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자급자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복음을 배우고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자기들이 그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그 일을 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그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제가 지금 요즘 설교할 때마다 계속 이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가 그 사랑을 지금 이루어내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애를 쓰며 기도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 서로 떡을 나누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이 처음에 시작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도 없었고요. 아무런 재정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러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할 정도로 놀랐다고 말합니다. 자, 무엇을 보고 놀랐을까요? 표적과 이적은 뭐 어떠한 상상한 것 그 이상의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 중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꼭 병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것 같은 초자연적인 일들만 보면서 이들이 놀랐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보고 놀랐냐면 그 놀랐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44절에서 46절까지 기록된 이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일까요? 제가 화면에는 핵심 단어들만 적어놨는데 성경 있으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서 지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수없이 많이 읽어왔습니다. 이 본문 뭐 몇십 번도 더 읽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익숙한 내용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래,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해야지. 교회는, 성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 하지만 당시 배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 공동체가 살아왔던 방식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앙 공동체의 특징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어요. 어떤 장벽이냐면 직분의 높낮이가 있었고요, 신분의 귀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는 있으나 그 이웃에 대한 범위가 달랐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가 알고 있었던 이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범위는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생각하고 사고하였던 그 장벽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장벽이 없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다 함께 물건을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내 것과 너의 것에 구분이 없어진 겁니다.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였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는 것만큼 내 것을 지키는 것이 당시 율법이었습니다. 내 것을 함께 나눠주긴 하지만 구제 차원에서 동정하는 의미로 몇 개를 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너의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이 너의 것이라는 이 완전한 연합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는 이 연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 소유가 너의 소유가 되고 나의 소유가 너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요 완전한 연합입니다. 그냥 서로 될 것만큼 도와주고 그냥 되는 것만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 함께 서로 같이, 이게 바로 핵심 단어예요. 서로 다 함께 서로 같이. 이것이 지금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저러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뭐가 다르지? 너와 나의 경계선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이건 사람들이 볼 때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이라고 하시잖아요. 저도 수없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라는 설교하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어요. 초대교회 역사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돼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내 것을 다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네, 누구 한 사람한테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다 함께 서로 같이 누구나 다 누구에게나 다 나의 소유를 당신의 소유로 드릴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빼고요. 저 사람만은 빼고요. 초대교회는 그게 없는 거예요. 다 함께 서로. 그 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치고 받았던 일도 있고 서로 뭐 조금 미워하면서 틀어진 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는요 담이 없어져 버렸어요.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너와 나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한 사람에게 들려졌습니다. 각자에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들려진 그 복음을 듣고 한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돌아왔을 뿐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왔는데 그 안에서는요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따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는 길들은 너와 나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이 요구하시고 성령이 이루며 나아가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 초대교회는 3,000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성도가 서로가 먼저 연합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가능하게 하는구나. 저는 여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3,000명 같은 초대교회 되는 것보다 우리 안에서 먼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연합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46절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전에 45절을 보시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내 것이 흘러가는 겁니다. 내 것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요, 바다라고 불릴 만큼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퀴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호수, 바다라고도 불리는 두 가지 호수 뭘까요? 예, 수근수근 하는 소리 들립니다. 첫 번째 갈릴리 바다, 두 번째는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예, 사해. 갈릴리와 사해가 있는데요. 자,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바다가 있나 이 내륙에라고 할 텐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강수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1년 내도록 물이 마르지 않으면 작은 또랑도 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규모가 크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말하면 갈릴리와 사해는 바다가 아니라 그냥 호수입니다. 호수죠. 근데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불린다는 겁니다. 자, 갈릴리와 사해는요 둘 다 요단강을 끼고 있습니다. 갈릴리가 위에 있고 사해가 밑에 있죠. 자, 이 둘은요 규모가 굉장히 큰 이 바다라는 공통점에서 아주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둘은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갈릴리는요 맑습니다. 깨끗합니다. 물고기가 있습니다. 근처에 나무들도 있고요 새들도 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강입니다. 그런데 사해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물고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물고기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없으니 새들이 날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나무가 없기 때문에요. 그 사해 바다 근처는요 어떠한 생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두 바다는 다를까요? 다른 이유는 하나입니다. 흘려보내느냐 흘려보내지 못하느냐 차이입니다. 갈릴리는요 한 방울이라도 물이 들어오면 한 방울을 흘려보냅니다. 두 방울이 들어오면 두 방울 흘려보냅니다. 위에서 들어오면 밑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사해는 어떨까요? 한 방울이 들어오면 한 방울 그대로 담아둡니다. 두 방울 들어오면요 두 방울 담아냅니다. 계속 담아두기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고인물이 되는 거죠. 고인물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는 염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해의 염분이 어떠냐 제가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바다의 염분은 3.4, 3.5%입니다. 그 바다 안의 염분이, 큰 바다도요. 그런데 이 사해의 염분은 얼마냐면 그 10배나 되는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염분이 높다 보니까 사람이 맨몸으로 들어가면요 뜹니다. 뜨고요 따갑대요. 굉장히 아프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은 사해 바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고문이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아파요. 그렇다 보니까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은 물이 되는 것이죠. 흘려보내면 생명이 깃들고 담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해와 갈릴리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성령이 역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흘려보내는 교회였습니다. 가두기만 해서는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하고 우리 교회만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성도에게 흘려보내고, 성도에게 흘려보내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들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나눔과 이들의 사랑은요 지역까지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초대교회 아주 이기적이야, 자기들만 잘 먹고 말이지, 자기들만 잘 살고 말이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전해졌다는 것이고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문교회의 비전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문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두기만 하는 사회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먼저 우리가 연합되고 우리 안에서 서로 이것을 흘려보내면서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누다가 이 지역에까지 흘려보내줘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문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오늘 이 추운 날씨지만 따뜻하게 입고 오셨습니까? 추운 날씨지만 나가서 이제 우리가 트리를 밝히려고 합니다. 트리를 밝히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어둠 세상 가운데에 이 사망의 권세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밝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을 이 지역에 밝히기 위해서 트리를 점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그들의 몫이고 우리는 교회로서 그 복음의 내용을 선포할, 흘려보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필 제일 추운 날 오셔가지고 고생을 하시겠지만 이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정말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성문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질 텐데 우리가 이 은혜를 담아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흘려보내서 우리가 살고 이 지역을 살려낼 수 있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우리 성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